천재변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아스골론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해변과 신육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찾고 겸손을 거둔 자들이 세계가 멸망한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나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기록 7장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것이 새치에 나온 백성이 되어서 심판날에 보호를 받았다가 나온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고 왕을 영접하는 그러한 광경인데요. 이때 남을 백성들이 어떻게 남게 되느냐? 계속 12장에서는 예비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비처는 후 3년 만에 보호받을 장로를 뜻했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처는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과 신창조기간에 있어야 될 그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데, 새로운 땅이 나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백성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인간인 신랑 4,000명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졌고, 스바냐 성경은 남은 백성이 되는 등을 쓰던 큰 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썼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응용한 과정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 이렇게 되는데 보호와 양을 받아서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은 백성들이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 영혼에 대해서는 망할 자들은 바로 수치를 모르죠. 인간의 수치는 또 뭐가 수치냐? 죄악을 짓는 것도 수치겠지만은 환란하지 않으래 심판날에 한 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되겠죠. 이런 백성들이 이제 모아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전산론의 역사를 뜻했죠. 말씀의 다림치는 말씀을 마지막 변론과 구할 때 이걸 듣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서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시간은 마냥 긴 시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4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이 분노에 오기 전에 빨리 그리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공의와 겸손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공의 시적인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분노라는 심판날에 순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때가 늦기 전에 말씀 무장을 하고 호수와 기도로 분량을 채워서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잡고 살아가야만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대 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빨리 하늘 앞에 공의를 구하라 이 말인데, 이것은 마지막 공의의 말씀인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을 뜻하는데,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은 예언 속에 올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는데, 그 다른 주의 말씀을 지인적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알고 보는 첫대계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언되는 교회가 첫대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겸손이 참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고집 갖고 또 이제 도덕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만큼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할 때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끗할 때 겸손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해진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무식해도 겸손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을 갖게 되고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가 마지막
하는 게 별론의 경우인데 선점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임박하니까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지금 임박한 때 마지막 별론의 경우가 나올 것인데 그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10장 11절에 총각 네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 하리라더라. 다시 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만국의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를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언서를 인간 총괄 중심을 썼는데 인간 총괄 중심에 예언서가 응하고 오는 과정을 다 별론의 경고를 할 수 있는 종이나 볼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잘하면 심판을 받아서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일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뿌리는 마음에 들어올까지 저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준비한다 그랬죠. 등불이 뭐라 했습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언적이를 깨닫지 못하고는 재미를 영입할 수 없는데 환난과 재난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남은 남부 백성에 대해서 세제 줄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온 세상은 마음에 흑암이 닥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인데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종합별 성천하여 결국은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누리는 말세봄의 비밀을 말씀의 빛을 발하라 그런 건데요. 이 말씀을 알아야만 만민에게 가려진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서 영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네 방면으로 다 온다고 했죠. 열방은 네 빛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보여지는 때가 바로 전산전만인데 어디로 보여지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대의 사명자의 변론을 듣고 보여드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 한국 가서 간증하는 걸 하는데 한국의 하늘에 이제는 천상을 따라서 두루마리 읽는데 한국말로 읽더라 이렇게 얘기를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증인에게 건져져서 선지면서 예언하리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변론을 하고 물론 영어 변론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사명자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라고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아름다운 시 나오면서 1장 15절에 악인이 진멸당할 때 아름다운 시를 찾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음 나빠져 배성천하여 남은 전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의 봄의 비밀이다. 기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깔아앉아서 타락이 되어지므로 또 하나님을 믿어봐야 주님을 믿어봐야 복도 화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내가 등불로 이런 사람을 둘러찾아 불을 찍기같이 깔아앉아서 심지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지 아니하고 화도 내지 아니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랬죠. 1장 10절에 등불로 사람을 산다 그랬죠. 이 등불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믿어주는 자들은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후사람들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록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마지막 이럴 것을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내가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너희가 나가서 애 앞에서 나온 송아지가 찢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의 빛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지켜나가면 모든 흑암이 물하고 모든 질병이 낫고 완전히 개접되는 성결의 역사로 완전한 몸이 되어서 새시대에 축전할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 성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기름짐이가 되는 것이고 너희 성명을 받지 못하면 재물이 용접하지 못하는 것도 엄격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구원받는 무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4절 7절입니다. 가서가 버리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아나가며 이근에 뽑혀오리라. 해변 꼬면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 뿐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검이 없게 하리라. 해변의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겨운 유다 족속은 남은 자로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이 나올 때 남은 백성이 나오는 곳이 여기 보면 이제는 해변의 초장이 목자의 음에 양떼의 우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극동 아시아의 한국이 300년이 바다를 둘러싸는데 한국 충실한 그런 데도 되고 또 북미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살게 되는데 아스글론 집에 못 누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임시 거처다 해서 이거는 전 3년 만에는 예비처, 후 3년 만에는 예비처, 이제 대장과 아마 그때는 보호처라고 그랬죠. 그 보호처에 남는 자들을 뜻한 것이고 물론 재청주 기간까지도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신육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임시 거처 같은 곳에 모여드는데 이면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초소에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래서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육지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거기 33장 20절에는 그거를 시온성으로 내가 눈에 안정된 초소의 예루살렘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선사가 둘러진쳐서 보여지는 장소가 있다. 이걸 뼈트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편 60장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바다를 변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를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들인하여 기뻐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육지가 나와서 깨끗한 그런 곳 안에서 드리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새로 이제 남은 백성이 나올 때 남은 백성들이 이제 숨김을 얻을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사 26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틀은 일어나리로다. 여기인데 땅이 죽은 자를 내어오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자다. 이사 26장 19절 20절인데요.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이것은 변화 성도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부활 성도인 순교자들이 먼저 변화 성도하여 죄의 미를 영접하게 된다. 공중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말세 사명적인 변성도가 자신의 삶을 감상하다가 북방 공산당에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거기서 잠시 3일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은 자 같이 됐다가 변성천하는 과정을 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 그런데 백성들은 밀실에 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친해까지 잠깐 숨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비적 보호처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0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명목하고요. 하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예비처인데 1260일은 후 3년만 동안을 뜻한 것이죠. 모든 것은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예비처에 보관하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것이 복받은 무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8절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그들을 거서 거기 경계를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수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바나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송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의 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만을 스스로 거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도둑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 사람들이 각각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옛날에 모압과 암몬 같은 자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옛날 모압과 암몬을 연결하는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기에 노아가 두 딸고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나서 결국은 두 딸과 판결을 가져서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왔죠. 근데 이 딸이 결국은 뭐를 뜻하느냐? 인간 중 간에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롯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다윗 왕국을 방해하는 일을 했죠. 이것은 인간론의 다윗 왕국 건설하는 말세상자들이 인간을 역사할 때 방해하는 음료적인 격권 세력, 불량 격권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데도 하나님의 대신 왕국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명백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모압의 이사성경 쓸 때는 이미 750년에 멸망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론에 모압과 같은 족속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격가성에서 첫대교의 성도들이 들림받지는 못하였지만은 신앙 준비를 맡아서 시험 준비를 못하였지만은 이비케 보호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다시 보호처에서 이제는 대적장과 험하겠던을 피하고 또 신창조하는 기간 동안을 피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리대로 되는 역사이고 이런 날들이 심히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한 일에 손녀될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 13절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가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항복하여 사막까지 메마리 가리니 이때는 이제 망했는데 남방과 북방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남방은 아프리카를 뜻했고 북방은 북방 공산당에 이제 아수르를 쓰레기였던 이제 지금은 무슨 일본의 공산당세가 뜻했죠. 이제들도 이제 평안하다가 칼로 망한다.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수년으로 나오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 자체도 다 그들이 이제 멸망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된 분들의 땅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통일에 이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때 다시 남은 백성과 남은 종들에게 땅을 제비법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을 다 나누어 주게 돼서 남은 백성의 차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일들이라는 것이 바로 전산년반 42달인데 37개월 동안은 이 말이 시사평을 일으키는 그런 기간이 되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북방 공산당 세력에 남은 백성들을 회개해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하는 것은 이만 이스라엘 4천 명의 자손들과 가족들 또 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또 육적 유대인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때 이제 성령의 뒤집이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십양 목격벽을 주인 예수님이 참되신 성령대에 내려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고 회개해서 이렇게 인도받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잘 하지 못했었지만은 마지막 회개하고 들어오는 기독교인들이나 정죄가 깨끗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복음을 듣고 회개가 들어온 자들이 다 같이 예비처로 보도와서 보호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는 보호처까지 가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는 그래서 11장 6절처럼 이제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역사하는 때인데 하늘을 다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빛을 안 내리게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의 권세를 주어서 또 그 종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사를 할 걸로 했는데 이거는 모세 때처럼 재앙을 따지는 권세를 준다. 또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를 그치게 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그거는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두 증인 권세인데 그러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영향으로 절대적인 권세 앞에 택한 종을 모으게 하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다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회개치 못할 것을 얘기했고 주님 영접하지 못할 것을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지혜 있다함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 충만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를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이 차야 모세 때 없었던 하나님이 저 동방 땅 끝에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바로 이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회개한다. 그래서 그 찌른 바크를 바라고 그러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애통하듯 하며 그래야 통곡하기를 장래 통곡하더라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생각해서 회개함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을 누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곳은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4절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순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깨질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확하리니 백합물이 치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렵시고 하며 심정이를 오직 나만이 고다연 단위가 없다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하여 들짐승 엎드리고 시되었는고 태어난 자보다 치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북방석들이 교만한 세계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은거금이 많지만은 다 멸망해서 심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심승의 처소가 되고 16지를 하나님이 재청해서 새 시대 백성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베껴서 아담과 뺏겼던 에덴을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연왕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해서 죽으시던 상을 완전히 이루는 기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이 오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단과 탈선된 자는 부궁세계의 산에다 색당을 몰라서 길 21장 2에서는 100% 심판 후에 부궁세계의 산을 산 땅이 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이걸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천년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왕권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왕권에 동참하여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인간물의 진멸되는 심판날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이 그 중을 받아서 영원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국간에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기부로 이제는 새로운 영접할 신앙 준비가 돼서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고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바다가 흘러서 건너가면서 바닥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인간 정말도 바닷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육지에서 보호처에서 보호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만 남기고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후삼자분들은 이제 살았다 해도 사는 의미가 이제 무의미한 때가 오는 것이죠. 재앙만 남은 것이고 재앙을 받고 나면 심판에 다 악인같이 전멸당하는 때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지혜를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이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